그토록 원하던 성전도 다시 건축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의 양식도, 영적 개혁도 진행되었죠. 그런데 삶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라는 것,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이 없다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은 그들에게 삶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란 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한 든든한 무엇이 느껴져야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벽만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벽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궁핍하더라는 것이죠. 형편이 안 드니까 성벽을 못 쌓는 거죠. 그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까지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그들의 형편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벽을 쌓았고요,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또한 자신들의 죄악, 왜 멸망했는지 그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벽이 없고, 또한 생활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고, 또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한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하는가? 당장 우리가 외적이 침입이 들어왔을 때 단 하루도 한순간도 못 견디는 상황인데, 또한 내 삶의 자리 여전히 궁핍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수산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산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의 한 부분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또한 임무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왕을 통해서 요청했을 때 왕이 들어줄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삶에 불안함과 또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확실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믿음이, 이 사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요셉과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형제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그것은 벌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한 일을 가지고 그냥 흉한 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 단순히 요셉이 인간 승리를 위해 총리로 세우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과 그 수고와 그것들을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는 총리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온 땅에 외국을 포함해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제들이야 그저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렇게 일을 벌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굶주림에서 회복시키시고 오랫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용하셨다라고 예배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확실히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없어 이게 사람이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산궁에 왕의 곁에, 그것도 왕의 신임을 받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핵심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로 대표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588장을 불렀지만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한 뒤에 찬송도 불렀지만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럴 때 물론 우리의 현실에 성벽이 없는 것 같은,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또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없는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40년간의 광야 생활도 옷의 헤어짐이나 신발의 닳아짐이 없도록, 다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세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상황도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또한 주를 먼저 섬기고자 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미 예배해 두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이것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의 전에만 나오면 이것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느냐라는 것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또한 이미 예비 두신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한 주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향하신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신 손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겠지만 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떤 단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내 자신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남자만 해도 수천의 사람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쓰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얻고 또 도려 남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한 끼의 도시락이 그렇게 사용되었을 줄. 그러나 그 도시락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입에 두신 하나님의 쓰임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쓰임이 되느냐 아니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쓰임이 된다라면 그것을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준비되어지고 온전히 드림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자신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지키고 또한 지켜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고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섰으나 여전한 배고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한 은혜의 손길을, 강력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멈칫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아예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앞에 서고자 할 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도구가 되고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만한,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드림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